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신분 상승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의 꿈을 펼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다가 장군이 되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잡혀 들어갔지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는가 하면 다니엘은 높은 고위공직자, 그도 총리가 되죠. 성경은 신분 상승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유능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든지 사람은 성공할 수 있고 더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그 우상이라든지 그들의 가치관을 쫓아간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며 일평생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 이하를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나는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 옛날의 과거 잊으라면 잊을 수 있겠죠.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어떤 가치관, 인생관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공관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에서 마음껏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 땅에서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에서 너희들이 풍부하게 살지라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한 내 율법과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이 풍속이라는 건 커스텀, 어떤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메모리얼 데이, 인디펜던스 데이 쉬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냥 노력하는 모습만 가지고 산다. 그게 아니죠. 우리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 미국의 어떤 것들을 그대로 우리도 같이 경험하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풍속이라는 건 이 세상 사람들의 행실을 따라가지 말라. 행실을 따라가지 말라. 애굽에 너희가 과거에 살았을 때 그들의 그 행실도 쫓아 살지 말아야 하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마음껏 그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서 너희들이 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은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가치관, 또 자기들의 어떤 삶의 태도,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배워야 될 것은 겉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배우기가 힘들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제자훈련을 배운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른대요. 그렇게 필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실습도 하고 부지런히 하나도 놓칠까 봐 그렇게 애를 쓰면서 배우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제자 훈련의 정신은 안 배운대요. 정신. 그 제자 훈련의 정신이 뭐냐면 광인 정신입니다. 광인 정신. 그러니까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광인 정신입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죠. 그것이 마인드인데 그 마인드는 안 배우고 스킬만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면 되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척이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철학, 가치관, 이게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세미나 한번 간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배워야 되고 훈련이 되고 때론 넘어지고 실수도 하면서 내가 쌓아야 될 내 삶의 어떤 태도 같은 것입니다. 그 정신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또한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어떤 꿈을 꾸지도 말고 비전도 가지지 말고 이 세상에 가서 적당히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으면 무한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가로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그 소원을 이루는 걸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는 삶의 원리를 그 땅에서 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기 이전에, 성공하기 전에 네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 순간에 네가 배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베이직을 가질 때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이런 것들을 내가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면 그때에서야 내가 인생에 이제는 가치 있는 것을 하며 마무리하리라,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애쓰고 투자하고 땀 흘리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참 가치 있고 인생에 보람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 속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그 비밀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도달해서 무언가를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삶의 기준을 성경으로 잡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술가가 되든 배우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뭐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서 세상 속에서 내가 뭔가 부를 이루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리라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월스트리트에 들어가면 그 속에 내 목마른 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월스트리트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여전히 목마르고 더 가라고 더 애타게 부를 갈망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방황하고 더 절망하고 더 좌절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부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진정한 물, 진정한 삶의 가치, 만족, 그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쫓아가는 그 목표를 이룬다 할지라도
거기엔 허망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성공을 하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그때 가서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내면적인 어떤 것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진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것에 내가 만족한다는 것은 이미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이미 내 삶 속에 그 가치를 깨닫고 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해도 그때 가서 또 다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에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서 샌다고. 애굽에서 새던 바가지, 광야에서 새던 바가지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가지가 안 새는 방법을 찾는 것이지, 새는 바가지 들고 가서 아무리 채워도 그게 만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니 그러면 왜 거기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건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땅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죽은 것처럼 이 세상에 패배자처럼 살지 않고 진정한 소망과 살아있는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답을 얻어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내가 부와 성공을 이루면 그 다음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가치라는 것, 인생의 귀한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